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요. 하나님 나라 시의 순결이라는 개념에 대한 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제목만 들으면 굉장히 좀 시적이고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순결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느낌도 있고요. 그렇죠. 뭔가 고요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떠오르죠. 맞아요. 그런데 자료를 딱 보니까 이 개념을 설명하려고 가져온 성경 구절들이 와,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 그 네 가지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창세기 34장의 그 끔찍한 복수국으로 시작해서요. 마가복음 5장의 기적적인 치유 이야기로 넘어왔다가 욥기 1장의 인내, 그리고 마지막엔 로마서의 신학적 논증까지. 네. 솔직히 말해서 이 네 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시의 순결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엮일 수 있는지 처음에 막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아니, 이 잔혹한 복수국하고 신학적인 논증 사이에 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건지 오늘 저희의 임무가 바로 그 숨겨진 시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찾으려면 먼저 자료가 말하는 시와 순결의 의미를 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아,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여기서 씨는 그냥 식물의 씨앗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생명의 근원, 그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 모든 가능성이 담겨 있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씨의 순결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순결은 또 단순히 도덕적인 깨끗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죠? 생명의 본질이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보존되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볼 내 이야기는요, 이 씨의 순결이라는 목표를 인간이 어떻게 오해하고 또 실패하는지, 아, 그리고 진짜 해답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네 개의 다른 각도에서 찍은 스냅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개의 스냅 사진이라 흥미로운데요. 그럼 가장 강렬하고 솔직히 가장 좀 피비린내 나는 첫 번째 사진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창세기 34장입니다. 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에 휩싸여서 칼을 듭니다. 그렇죠. 자료가 인용한 구절만 봐도 와, 이게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이건 그냥 복수가 아니죠. 학살이죠. 맞아요, 학살입니다. 그렇죠. 겉으로만 보면 이건 그냥 끔찍한 폭력의 악순환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동기를 분석합니다. 아, 동기요? 네, 이걸 단순히 사적인 복수심으로만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 곧 씨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왜곡된 열정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딱 규정을 하거든요. 왜곡된 열정이라. 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가문, 우리 민족이라는 이 거룩한 씨가 더럽혀졌다. 이 오염을 제거해야 한다. 이런 신념을 가졌던 거죠. 문제는 그 신념을 실현하는 방식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폭력적인 칼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그들의 분노 자체는 사실 이해가 가잖아요. 네, 이해는 되죠. 가족이 끔찍한 일을 당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의 분석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서부터가 정당한 분노고 어디서부터가 그 왜곡된 열정인지 그 경계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목표는 순수했을지 몰라도 결과는 살인자가 되었으니까요. 자료가 암시하는 바는 이겁니다. 그 경계는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에서 갈린다는 거예요. 아, 주도권. 네,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대신에 자기들 손으로 직접 심판자가 되려고 했어요. 순결을 회복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인간의 분노와 폭력이라는 도구로 해결하려 한 거죠. 그 순간 열정이 왜곡된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그들의 행동은 순결을 지키기는커녕 살인이라는 더 큰 부정함으로 공동체를 오염시켜 버렸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 자료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시의 순결은 인간의 격한 감정이나 폭력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통해서만 지켜진다는 첫 번째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 특히 분노와 폭력은 오히려 순결을 파괴할 뿐이라는 강력한 경고네요. 그렇죠. 그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네요. 그들의 방식이 실패했다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네, 그렇죠. 칼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맞아요. 무엇으로 순결을 지킬 수 있는가? 이 큰 질문을 안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자료는 우리를 구약의 그 먼지바람 부는 시대를 떠나서 신약의 갈릴리 호숫가로 데려갑니다. 마가복음 5장이죠. 분위기가 정말 180도 바뀌네요.
네, 폭력과 죽음 대신에 생명과 치유의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죠. 여기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두 가지 기적이 연달아 나오죠.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이고 또 하나는 그 딸을 살리러 가는 길에 만난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 네, 언뜻 보면 이거 그냥 별개의 기적 같은데 자료는 이 둘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해서 해석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롭습니다. 자료는 이 두 사건을 씨의 보존과 씨의 정화라는 관점에서 봐요. 보존과 정화요? 네. 죽은 소녀는 이제 막 피어나려던 생명의 씨앗이 꺼져버린 상태잖아요. 예수님은 그 씨앗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생명의 소중함과 보존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고요. 반면에 혈루증 앓는 여인은 당시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존재로 취급받았거든요. 네, 그랬죠. 그녀의 병은 그녀 자신뿐 아니라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말하자면 오염된 씨의 상태였죠. 예수님은 그녀를 고치심으로써 오염된 것을 정결하게 만드는 방법, 즉 정화의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와, 창세기 이야기하고는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네요. 그쵸. 시므온과 레위가 순결을 지키려고 쓴 도구는 칼이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건 말씀과 믿음이잖아요. 맞습니다. 야이로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고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하시고 폭력 대신 믿음, 죽음 대신 생명,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자료가 제시하는 두 번째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 씨의 순결은 인간의 노력이나 분노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력으로 회복되고 정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4장이 인간적인 방법의 실패를 보여줬다면 네. 마가복음 5장은 신적인 해결책의 완벽한 성공을 보여주는 아주 대조적인 그림인 셈이죠. 순결의 근원이 우리 안의 열심이나 분노가 아니라 우리 밖의 존재, 즉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인간의 왜곡된 열정에서 시작해서 믿음을 통한 신적인 해결책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시야를 좀 더 좁혀서 이 순결이라는 개념이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시험받고 지켜지는지 그걸 살펴보죠. 네, 욥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에 대한 묘사부터가 남다르더라고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야말로 순결한 시의 인간적인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료는 욥의 삶 자체를 순결한 시의 삶의 모델로 제시해요. 그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 사탄이 도전장을 내밉니다. 사탄의 시험은 그냥 욥을 괴롭히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 본질은 극심한 고난이라는 외부 압력을 통해서 욥의 내적인 순결, 즉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오염시키려는 시도였다고 자료는 분석합니다. 오염시키려는 시도군요. 네, 모든 걸 빼앗아서 그의 순결함이 사실은 축복이라는 조건 위에 세워진 가짜였다. 이걸 증명하고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터져나오게 만들려던 거죠.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욥의 반응은 사탄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는 그 비극 속에서도 욥은 이렇게 행동하죠. 자료가 인용한 구절인데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네. 솔직히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건 정말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반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신을 원망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이죠. 자료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고 마음을 원망과 불신으로 오염시키려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욥의 태도에서 순결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순결은 단순히 죄를 안 짓는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아주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믿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씨의 순결을 지키는 힘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잘못된 방법을, 두 번째에서는 올바른 근원을,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시련 속에서 지켜내는 법을 본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 모든 논의의 신학적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논의가 어떻게 그리고 왜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이론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론적 토대. 네, 자료는 여기서 씨를 순결케 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아주 강렬하고 핵심적인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한다고 명확하게 설명하죠. 로마서 4장의 핵심 논리는 이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즉 순결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그가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요. 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연결된다는 게 자료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조차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논증의 정점에 있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4장 25절이겠네요. 자료가 마지막으로 인용한 구절인데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한 문장이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하나로 꿰뚫는 마침표처럼 느껴집니다. 정확합니다. 이 구절이 바로 최종 결론입니다. 자료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 때문에 더럽혀진 존재라는 대전제에서 시작합니다. 시므온과 레위처럼 왜곡된 열정으로 더 큰 죄를 짓기도 하고 욥이 겪은 고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군요. 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완전한 순결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복음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이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대신 담당했고 그의 부활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의로움, 즉 순결을 선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결은 우리가 성취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맞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선물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씨의 순결을 얻는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방법이라고 자료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습니다. 시의 순결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따라서 네 개의 전혀 다른 시공간을 여행한 기분이네요. 네, 그렇죠. 동생의 복수를 위해 칼을 들었던 시므온과 레위의 비극적인 실패에서 시작해서 오직 믿음만이 진정한 순결함을 가져온다는 걸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거쳐서 모든 것을 잃는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결을 지켜낸 욥의 투쟁까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에 와서야 그 모든 순결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신학적 결론에 도달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권고를 합니다. 첫째, 시므온과 레위처럼 자신의 분노와 왜곡된 열정을 순결을 지키는 도구로 삼지 말 것. 네. 둘째, 마가복음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생장을 주고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절대적으로 믿을 것. 셋째, 욥처럼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쓸 것.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순결이라는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누릴 것을 권고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이 자료는 순결을 지키는 방법이 인간의 분노나 노력이 아닌 믿음, 인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신적인 희생에 있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여기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혹은 신념, 혹은 순수한 것을 지키고자 할 때 당신의 접근 방식은 시므온과 레위의 칼에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욥의 굳건한 믿음에 더 가깝습니까? 더 나아가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때로는 부정한 세상 속에서 당신에게 순결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야곱의 집안에 닥친 수치와 아픔의 그날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들고 분노를 터뜨렸네. 씨의 순결을 지키겠다는 왜곡된 열정이 거룩한 공의 대신 잔혹한 복수를 낳았으니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죄의 늪으로 이끌어가네. 내 마음의 정결 혈기 아닌 오직 주의 뜻으로 지키리. 오직 주의 보혈로 순결하게 하소서. 세상의 물결 속에 나를 정결케 하소서. 텐대와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의 순결한 시로 살아가리. 절망의 끝에서 주님의 옷자락 잡은 여인 12해의 고통이 주를 만날 때 씻겨졌네. 죽음이 덮쳤던 야이로의 집 어린 생명에게 달리다가 외치시며 다시 살려내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깨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며 더러워진 모든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분주님을 향한 믿음만이 우리를 순결케 하는 길이라네. 오직 주의 보혈로 순결하게 하소서. 세상의 물결 속에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한대인네와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모든 소유 사라지고 자녀들조차 잃었을 때 니제제 더미 위에서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네.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그 삶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주의 영광을 나타냈으니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자 하나님은 그의 삶을 기억하시고 더 크게 세우시리. 나의 순결도 환경 넘어 주만 바라보는 충성이라네.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 다시 살아나셨네. 씨를 순결케 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나 오늘 내게 흐르나니
주소서